네, 안녕하십니까. 신언어TV의 신언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6번째, 순서로는 6번째지만 책으로는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한 다음에는 안식교인에게 묻는 20대 질문 이 책을 공부하고 또 이 책을 공부한 다음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안상홍도 안식교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질문 5.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우리의 영혼도 죽으며 죽은 후에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지옥이나 천국을 가지 않는다. 가로 열고 소수를 제외하고를 가르칩니다. 아예 지옥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주장이 성경적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일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영도 죽는다. 영이 따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따라서 지옥은 없다. 지옥을 말하는 건 사단의 주장이다. 거짓말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58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기본 상식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가 죽을 때 사람의 일부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종교에서는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로 어떤 식으로인가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의식과 생각은 모두 뇌의 작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뇌의 기능이 중단됩니다. 사람의 기억력과 감각과 의식도 어떤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독자적으로 계속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뇌를 못 쓰게 되면 그러한 기능들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상태의 반대입니다. 죽은 사람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단 한 부분도 몸이 죽을 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멸의 영혼이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임을 안다고 말하고 나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더 설명하면서 죽은 사람은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으며 무덤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시편 146편 4절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 생각도 소멸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멸성으로서 없어질 것으로서 몸이 죽을 때 살아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르는 생명은 양초의 불꽃과 같습니다. 불빛은 꺼지면 어디로인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없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믿지 않고 속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육의 사람이 있으면 영의 사람이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59페이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에서 쉬고 있으니까 병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잠에 비하신 것에 유의하십시오. 나사로는 하늘에 있었던 것도 불타는 지옥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이나 조상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죽음의 상태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구들 역시 죽음을 잠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성서는 그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의 일부 사람들이 죽어 잠들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남겨두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들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만드신 재료인 흙처럼 무생명체가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책 63페이지입니다. 또 같은 책 64페이지 보면 이렇게 인하겠어요. 당신의 종교는 성서에서 죽은 사람들에 관해 가르치는 바와 일치하게 가르칩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교들의 가르침이 사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짓 종교를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몸이 죽은 후에는 자기들이 영들의 세계에서 계속 살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며 사단은 이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과 혼합하여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영향을 받았고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또 같은 책 152페이지 보면 또한 바벨론 사람들은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어서 몸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아 고초의 장소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불멸의 영혼 혹은 불멸의 영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제 지옥도 부인합니다. 같은 책 64페이지에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종교에서는 사람이 악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불타는 고초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립니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결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를 벌 주려고 자녀가 불 속에 손을 넣고 있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잔인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불 속에서 영원히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불명예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또 여호와의 증인은 영혼 멸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책 73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게헨나에 있다고 말합니다. 게헨나라는 명칭은 고대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던 쓰레기 처리장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체와 쓰레기를 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장되거나 부활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시체를 그곳에 버렸습니다. 따라서 게헨나는 적절하게도 영원히 멸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지만 최종 심판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악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판결하는 사람은 결코 부활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육이 죽으면 영도 죽고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옥을 가르치고 불멸을 가르치는 것은 이거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걸 가르치는 것은 거짓 종교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했지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육이 죽으면 영도 죽고 영혼은 소멸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 루하의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 잠들지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2, 24절. 죽어서 그 영이 받들려서 음부에 가고 천국에 갔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증인의 사람이 그래요. 아, 그건 비유가 아닙니까? 비유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했죠. 진리가 아닌 것을 비유로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한편 강도에게 말하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강도도 죽고 예수님도 죽었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말대로 하면 너희 어디 가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바울 사도는 살아있을 때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어디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자들. 여러분,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범죄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천사가 멸절됐습니까? 그 영이 멸절됐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영은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리 몸이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은 더 또렷해진다. 더 분명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 육의 몸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어요. 근데 영의 몸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희미하게 하늘을 보고 있지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니까요. 더 확실하게 본다니까요. 하버드대 정신과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가 이분이 성공의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했죠. 다 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나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한나라에 가서 일찍 구원받은 자기 이복 여동생도 만나고 그리고 와서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그렇죠. 영의 몸이 있으니까. 세 번째로 지옥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영향이고 거짓 종교라 그랬어요. 이게 거짓 종교와 참 종교가 여기서 이제 판별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옥을 게헨나를 13번, 무저경은 7번, 음부는 73번, 지옥불, 유황불, 불못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영원한 불, 지옥을 말하는 상징하는 것이 22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0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지옥을 말하는 건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지옥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누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느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떻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생명책에서 제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고 마귀 편에 설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육이 죽으면 영도 죽는다고 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란 말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했는데 그 말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을 가르친 예수님도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거짓말한 것입니까?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불신하고 부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서 노아 시대에 죽은 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앞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음부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불러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글을 보면 참 종교를 식별하는 법이라는 글에서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151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서를 근거하여 가르칩니다. 근거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하는 법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성서를 근거로 해서 지옥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종교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한 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6번째 질문. 여호와의 증인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지금까지 12번의 재림을 예언하여 빗나가는데도 지금은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